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Are you ready?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른다라고 할 때는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이럴 때는 초림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두려운 날 하면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또한 사막에서 평탄한 대로를 열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방이장을 했어요. 이제 8월 달부터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에 요청을 해서 회장으로서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에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된 거는 4개월 만에 일단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상식선 안에서 잘 풀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단순한 거죠. 제가 정치력이 없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상식선 안에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덧 6개월이 7개월이 지나갔어요. 7개월이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약간 7개월째, 만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개월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있어 봐야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 저도 미숙함이 너무나 많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저를 좀 또 뒤돌아보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고요. 내가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교단의 헌장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이거되는지 전혀 헌장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임직하는 거, 세례 주는 거,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치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이제 기독량으로 들었던 거, 또 교제하며 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부분에 내 자신이 미흡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지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이라든가 또 선하고 악하고 어떤 이런 것들의 갈림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무너질 때 저도 몇 번 무너졌어요. 예, 막 화도 나고 짱도 나고 예, 톨게이트 몇 번 갔다 왔고 뭐 하여간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하여간 뭐 모진 일도 좀 당하고 야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좀 그거 앞에서 스스로가 자괴감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야 내가 맷집이 없었구나. 이런 맷집이 없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하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즌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인데 그래도 많이 이제 풀어져 가려고 서로들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붙잡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순전히 제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니까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여간 저는 지금 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이거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이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하여간 제가 첫 번째 붙잡았던 말씀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냐 하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 안에서는 그들이 때법으로 불의한 것들 정말 통상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갈등과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회를 생각하고 지방회를 생각하고 어떤 이런 선례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참 견해들이 다양하구나. 견해가.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견해, 또 우리 또래의 견해, 또 우리보다 10살 미만의 견해,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의 견해가 와우 다르구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즉 어떤 법이 있었을 때, 상식이 있었을 때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기똥냥해가지고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왜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냐? 왜 이걸 주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하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뭘 경험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포용하고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떤 이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선례로 남아요. 부당한 것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은혜로 다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석준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동차 하나 사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영원한 선례로 남죠. 야, 누구는 자동차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딱 사주더라. 근데 그 차 어떻게 했대? 세워놨대. 엄마가 끌고 다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좀 굉장히 벗어나는 이런 것이라고 여겨짐에도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4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여간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실제 행동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신령한 만나 줬고 신령한 음료 주었는데 다수를 하면 기뻐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사막에서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는 것을 다 줬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뭐는 채워지지 않았을까? 영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7일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정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들을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제가 보는 입장이나 우리 지방회가 보는 입장이나 또한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참 수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육적으로 원하는 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는 영이 채워질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첫 번째 붙잡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자. 예,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야. 이런 말이요. 예, 이게 나쁜 심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떤 이런 동기나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거죠. 정말 이 목사로서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약간 들어주려고 굉장히 뭐 하여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근데 약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막 한번 당해보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제가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을 붙잡게 되었어요.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톨게이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리고 또 어떨 땐 악해질까? 또 왜 사나워질까?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도 이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구나. 이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겪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그 불법 한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서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씨름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막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근데 이것들을 제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불법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고 거기는 지방회를 기만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다 해결을 하고 나서도 우리한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진행형에 있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말 하여간 뭐 표현하기도 못한 어떤 이런 지저분한 라고 하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을 본인들은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6개월 동안 쭉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내가 간과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센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쟁취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근데 저처럼 쑥맥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 진짜 그들이 가져 노는 공깃돌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쭉 그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만 하면 될 듯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랬구나.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이러고.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이러고.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큰 나름대로 전략과 막 이거 가지고 하여간 막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생각, 뭐 하여간 안 좋은 생각 다 들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이 불법이 이러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앞에 나는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들만 생각하면 어떤 땐 막 화가 나는 거, 화가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할까, 뭐, 이 정도로 막 때로는 악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서 내 안에. 정말 악하게. 예, 뭐 이런 거에 뭐 죽여 살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아지들 많이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도 뭐 송아지라고 그러고요, 강아지라고도 그러고, 뭐 병아리라고도 그러고, 뭐 야, 뭐 하여간 내가 그런 것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앞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하여간 막 나도 속으로는요,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 하여간 그 불법 앞에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서 연단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를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씨름했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근데 그 다음 절 14절에 뭐라고 말하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불법이 있을 때 견뎌야 되는구나. 견디라고 주님이 말씀하는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는 불법을 엄청나게 받고 당할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들을 뭐 나쁘다, 그들을 좋다, 또 이제 이런 개념도 있지만, 약간 그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나를 자꾸 성찰했어요. 나를 바라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우호적이고 그들을 향해서 발언을 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내가 오지랖을 계속 부렸어요. 오지랖을. 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딴에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돌파구와 방법과 이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했던 어떤 나의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는 뭐 그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불법이 성할 때 사랑이 식었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오뚜기처럼 때로는 그냥 또 넘어져 있으면서 때로는 혼자 막 진짜 이러면서 이제 막 예, 약간 그러면서 그래도 약간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내가 그 주인공이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를 발견하는 또 그런 기간이었어요. 예,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기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많은 부분에 이제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끝났다고 또 끝난 걸까요? 예, 인간이 그렇게 선하면 좋게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육은 육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상대는 그들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약간 다양하게 저를 하나님이 풀려나고 또 만드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다 행복하진 않아요. 저 가끔 프로바 속에서 4개짜리 찾고 막 그래요. 막 행복 속에서 막 행운은 안 올까? 이런 거 막 찾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4 크로바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 행복해. 그 속에서 행운을 찾고 이게 빨리 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막 오버랩되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붙잡았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 저보고 하여간 띠동갑이에요. 예, 그 후배 목사가. 근데 참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하여간 그런 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는 처음 만났어요. 그런 분을. 이건 제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그런 기질이나 그런 성격이나 그런 상식이나 어떤 이런 목회적인 여러 가지 윤리나 어떠한 그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이해 방식이나 대하는 방식이 야, 이렇게 다를까?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런 처음 만났었어요. 거기서 오는 것들 중에 이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도 내가 선배니까 계속해서 하여간 이렇게 이걸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일단 안 되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죄를 덮는구나. 죄를 덮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덮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덮는.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가 덮자. 죄를 덮자. 자꾸 허물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걸 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덮으려고.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하여간 그런 거 계속해서 하여간 그런 걸 덮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 내가 섬기자. 잘 안 되죠?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제가 섬기려고 손 내밀려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하여간 서로 대접하자. 내가 먼저 하자. 예, 그 제가 3고초려가 아니고 7고초려 하는데도 거절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니까 뭐. 예. 그래서 내가 오지랖이 좀 있잖아요. 내가 3바퀴 반 풀른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그냥 섬기는 거로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임시당회장이니까 그냥 섬기자. 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 군데의 말씀이 저가 오는 데까지 많이 힘이 됐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배우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몰라요. 예, 올해 안에는 끝내겠죠? 예.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끝나봐야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씨름하고 제가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말씀을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뭐냐 하면 아이올레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너 준비됐니? 너 준비됐니? 그랬더니 나 준비 안 됐더라고요. 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환경, 무엇을 만나게 할지 모르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새로운 면도 하나님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하는구나. 이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르락 불구락 막 천당과 지옥과 막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여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현관에 있는 그 화분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화초들이 또 자르니까 새싹이 나죠? 난 그게 왜 이렇게 이뻐요? 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생명력을 가진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 없고 질래야 질 수 없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고 낭망할래야 낭망할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내오고 있는 시즌을 간략하게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적은 말씀을 짧게 나누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벌써 이 시간을 한 20분 써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말라기 4장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이 예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뭔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절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 볼까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는 초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아는 야흐인데 이거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날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와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말로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갈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는 어떤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대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지 못한 자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다시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냐 하면 그 길을, 대로를 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인지 정말 주님이 앞서 와서 광야에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람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미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바로 그가 내가 보내라고 하는, 또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라기 4장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가 내가 올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온 사람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초림하기 전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세례 요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도 제가 좀 자주 나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가 엘리사벳과 사가라라고 하는 경건한 이 제사장 가문 속에서, 의롭게 사는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즉 자녀가 없이 이제 몸이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늙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나이가 많아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여 내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13절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라 그랬을까요? 여보 우리 5째 만들자 뭐 이런 거, 둘째 만들자 뭐 이런 거. 근데 하여간 엘리사벳은요, 그 다음에 사가랴는요,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자녀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근데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실 이 큰 그 날에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작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 소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제게 자녀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뻔한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초자연적, 창조적,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흉내내지 못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이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상식선적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젊은 청춘을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찾아내고 있어요? 나이 많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 가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 어떤 많고 적고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안 됐고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내가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삶을,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가랴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니 그렇게 말씀이 흠이 없고 순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영광,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가랴는 믿음이 큰 자였을까요? 온전한 자였을까요? 완성된 자였을까요? 부족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얼마나 큰 희망을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무엇인가 겸비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좀 더 근사하게 세워지면 좋겠죠. 믿음의 열매도 있고 결과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뭐 표적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망고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런 걸 다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소박함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 마음, 좀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사가랴가 포기하지 않고 삶의 패턴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하는 경건한 삶을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많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뭘로 택해요? 오실 주님을 예비할 하나님의 한 사람을 그에게, 그래서 그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아이가 그에게 태어날 것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새로운 싹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는 생명의 영향력이고, 또 무엇인가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 두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되기를,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이 마음을 딱 주었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런 사역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역.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뭐예요? 턴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요. 돌리는 거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죠. 마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예리한 하나님의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드러내는 이런 사역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그냥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의 빛 가운데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 어찌할꼬는 무엇 때문에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여간 아직 진행형이지만 끝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겸비하고 준비하고 뭘 훈련시키는 걸까?
내가 뭐가 준비가 되기 원하지? Are you ready? 이게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즌을 보내기를 원할까?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나에게로. 왜 하나님이 이게 우연일까? 내가 쓸모없는데 이런 것을 걸어가게 하는 걸까? 아니야. 뭔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준 거야. 야, 너 여기만 있으면 그런 거 만나겠어? 너 그렇게 너를 누가 대우하겠니?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경험하게 할까?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그 다음에 도와주러 간 그 사람 안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간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건 하여간 이런 거 이제 막, 예, 제가 섭섭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섭섭할 수 있고, 억울하다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완전히 목을 따야 돼. 예, 하여간 내가 별 생각을 다 할 정도로 막 이런 막 환경이 막 진행형이었다는 거야. 근데 제 안에 어떤 게 딱 왔냐면요, 이게 딱 온 거예요. 너를 돌아봐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꿨더니요, 그때부터 평강, 이 스트레스가 녹아지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녹아지면서, 예,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이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과 뭔가 준비하고 겸비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게 합니다. 내가 그런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계획이 있다. 나를 준비시킬 것이다. 겸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온전케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거부하지 말고, 기막히 불 떼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거 한번 가자.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갈까? 어떻게 갈까?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그래,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은 그냥 통과하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을까? 불법 앞에 내가, 사랑이 싣고 있구나.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겼었는데, 야, 불법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초라한 나를 본 거야. 초라한 나를 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붙잡았던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탁 가슴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시작했어요. 덮기 시작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사랑을 덮고, 그 다음에 어떤 불법이 와도 이제 나의 싸움이 된 거예요. 나의 싸움. 그들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이런 다른 싸움이 아니고, 교회와 지방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나의 싸움이 된 거예요. 나의 싸움이.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반응할 것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응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이 확 바뀌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해법을 찾고. 그럼에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살릴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어떻게 만질까? 또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만질까? 또 넓게 또 어떻게 만질까? 끊임없이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들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그래서 하여간 제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장 35절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실은. 주님, 나도 이런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게 예수님 사역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에요. 누가 하는 예언이에요? 시므온을 통하여 하는 예언입니다. 이번 볼래요? 35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또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역을 할까요?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니까 그 말씀에 부닥친 사람들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과정과 이런 씨름들을 거쳐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걸 거치면요, 갑자기 이걸 포용하게 되고, 제가 처음엔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 인간이야 이거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게 제가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이 바꾸잖아요. 그때부터는 역전이 그냥 돼요. 인생은 한 방인데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때 한 방이에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할까?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35절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딱 은혜 받는 동시에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모르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 사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잘 보세요. 누구한테 나가는가? 3장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이요. 이제 회개 쭉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옷도 버리는 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다음에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여러분, 뭐가 눈에 띄는가요? 뭐가 눈에 띄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 읽어보세요. 뭐가 눈에 띄는가요? 저는요, 여기서 딱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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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주님, 초림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모님 불 다 한번 꺼보세요. 그 환경이에요. 말로만 끈 거예요. 불 다 끄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암흑이요, 흑암이요, 영적 어둠이요. 지금 계속해서 말라기 이후에 영적 암흑이 시작되잖아요. 계시가 없잖아요. 영광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 암흑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어디에서? 흑암 속에서,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제약 속에서, 타락 속에서, 육 속에서, 인간 속에서, 종교의 영 속에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좀 달라지죠, 이 15절의 말씀이. 그러면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제약 속에서,
종교의 영 가운데서 이 영광이 막 희미한 게 아니고 뭐 희미한 불빛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 제가 지난번 이번 주인가요? 강원도가 갑자기 하늘을 딱 봤는데 우와, 별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고개를 딱 쳐들었는데 어머, 거기 칠성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해가지고 최대한 땡겨가지고 찍었거든요. 어머, 처음에 찍었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별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이렇게 만지면서 딱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올려줬잖아요. 재밌죠? 막 그 밤하늘을 막 나눠주고 싶어, 담아가지고. 예. 딱 보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일어나서 사역할 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도 어두운 밤인데 그들 중에 백성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건데 그 광야에서 누가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거 뭐 찬양 가사가 되겠죠? 예, 뭐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하여간 막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단어를 딱 새롭게 깨달아지는 동시에 막 시원했어요. 그렇구나. 세례 요한에 나가서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럼 오늘 이 주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환란들이 막 일어나요. 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막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 중에 평상시에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이 그냥 네 맘대로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풍월로. 뭐 교회 가면 뭐 이때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을 탁 보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그 속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을 사람, 주님을 부를 사람, 바라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 아직도 숨어져 있거나 또다시 어떤 회개의 여지가 있거나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혹시 메시아, 혹시 그리스도인가, 혹시 약속하신 그분인가.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둠이요, 흑암이요, 영광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종교적인 영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도 막 만연해요.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었는데, 모세의 율례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후죽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지금.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예비할 사람, 그분을 오시면 맞이할 사람을 하나님은 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가지고 일어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례 요한에게 그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온 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너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네,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길을 걸어가고, 길을 걷다가 나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면, 그쵸?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숨어져 있는 수많은 기다리고 바라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와 뭐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가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등바등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바등바등함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과 쭉정이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에서 21절까지 볼 건데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주의 영이 또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갑자기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해서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예, 무엇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거예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